오늘은 성탄절이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탄절의 유래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후에 그 성탄의 의미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성탄절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정작 그 주인공 대신 예수라는 존재가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산타가 더 부각이 되죠. 산타클로스가. 그리고 연상되는 게 예수님보다는 장식, 트리 장식. 또 캐롤에도 정작 주인공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우리 성탄 찬송 말고 세상 캐롤 있잖아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그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탄절이 연말에 그냥 하루 쉬는 휴일로, 근데 일요일하고 겹쳐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또 아이들과 연인들을 위한 날로, 애들 선물 받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들과 사랑을 속삭이고 이런 날로 점점 더 의미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감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초대교회 시절 거의 한 300년 이상 동안에는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질 않았었어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무려 300년 넘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명절이 아니었어요. 3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탄생하신 연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냐? 336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드디어 공인합니다. 로마의 종교로 공인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우리 로마에 공인화된 종교가 됐는데, 달력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했고, 그제서야 성탄절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시로 1월 6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월 6일. 그래서 지금도 그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동방교회들은 그 전부 1월 6일을 지금도 성탄절로 지켜요. 그러다가 서기 440년이 되어서 지금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공식적인 탄생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사실 이 12월 25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바벨로니아 시절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이교도들이. 왜 그랬냐면, 당시 관측 기술로는, 그때 사람들의 관측 기술로는 해가 이제 북회기선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가장 북쪽 지점에 다다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을 기점으로 밤보다 낮이 길어져요. 우리 소위 동지라 그러죠. 12월 25일을 기점으로 밤이 낮보다 길어지고 어둠보다 빛이 조금씩 많아지는 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신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겨울에 추위가 물러가고 빛과 온기를 내려다 주는 태양을 숭배했던 거죠. 이날부터 이제 태양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당시 초대교회가 있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그렇게 태양신 숭배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당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 날을 예수님 탄신일로 정하고 기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태양신이 빛을 가져다 주고 온기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너희에게 태양신이 아닌 예수님이 빛 되신 분이시다. 요거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태양신 숭배인이 12월 25일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자. 그렇게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 추위에 애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면 죽습니다. 그 얼어서. 또 목자들이 들에서 보면 양떼를 먹이다가 이렇게 들에서 양떼하고 자거든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12월에는 이스라엘에 풀이 없습니다. 풀이. 양떼를 뜯길 풀이 없어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 시즌에는. 그래서 적어도 3월은 되어야 새싹이 돋아나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3월에서 5월 사이가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왜 태어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로 오셨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무슨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를 타파하시고자 오신 거 아닙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인생의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전쟁이 더 이상 없는 평화를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교황이 나서가지고 뭐 그리스도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고, 전쟁이 없는 평화 뭐 이런 얘기하는, 예수님 그거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제1되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신 거냐? 그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하신 건 뭘 어떻게 하신 거냐?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육신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해서 찾아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운 겁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고 모든 고통과 슬픔은 죄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은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법, 그분의 계명을 인간들이 위반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거절한 결과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많아졌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 이루지 않았어요. 이렇게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문제 많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그 뜻이라 그랬죠?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한없이 흘러왔습니다.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며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기를 거부한 인간을 하나님은 더 이상 다스리시지를 않았습니다.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공급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그냥 지 멋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모든 공급과 모든 보호와 모든 다스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죄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아래 살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과 보호를 못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늘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슬픔, 불만족, 불행, 괴로움, 모든 문제, 질병, 아픔, 이런 것 가운데 시달리며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죄값의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처지였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반역한 인간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입은 세상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평케 하는 존재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봉합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50%는 하나님이시고 50%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완벽한 사람이시죠.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와 중보가 가능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말과 생각이 통하시는 분입니다. 100%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와도 말이 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다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사람의 형편과 생각을 안다는 거죠.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사람 속에 거하시는 사람의 영으로서 사람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전 피조물과 인간 모든 존재를 통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히 서 계실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해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제물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딱 가로막았대요? 죄가 딱 가로막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죄가 가로막혀서 인간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공급하시고자 해도 죄가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공급이 인간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이런 깨어진 관계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죽으셨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한 죄의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를 찢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죄를 허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허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존재라 인간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값을 지를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에 인간의 죄를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만 죄를 허물 수 있는 능력과 죄값을 지를 책임을 두 가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죄를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대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고자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내 공급자요, 위로자요, 보호자가 되시며 다시금 내 모든 삶의 복과 은혜와 평안과 참된 만족의 출처가 되주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하려고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모시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건 첫째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 살듯이 그냥
가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 죽고 사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영생이면 마귀도 영생하고요, 지옥 간 백성들도 영생하고요, 귀신도 영생하고 다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거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죠? 창세전부터. 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는 뭐냐? 이 땅과 하늘이, 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째깍째깍하는 이 시간이 있는 세계가 있죠. 이 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즉 시간이 생기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시간 밖에 계시다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간 밖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가셨죠. 영원한 세계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이 시간의 세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이 시간 안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이, 그리고 죽음이 있죠. 그 사이를 살고 있죠. 그게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하루하루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늙어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거기 계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늙고 병들고 죽어 없어질 우리를 자신의 시간, 그 시간 밖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관점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신다는 건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영원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안에 살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줄 모릅니다. 그게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낡아지고 퇴색하고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다고, 새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몇 계시죠? 여기 새 아파트 이사하신 분들. 처음에 이사해서 입주했을 때는 너무 좋죠? 네. 한 달 지나보세요. 좋긴 하지만 첫날처럼 좋지는 않을걸요? 1년 지나면요, 그냥 그 집 같아요. 그냥 그 집이 그 집 같아요. 한 20년 살면요, 이사 가고 싶다고요.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게 다 그래요. 다. 그게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의 한계예요. 새 차를 사든 새 옷을 사든 뭐 음식이든 사람이든 인간관계든 좋은 경치든 아무리 좋은 사람과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싶었던 걸 가져도 이 땅의 시간 속에 사는 존재에게는 낡아집니다. 무뎌집니다. 퇴색해요. 무감각해져요.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통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도 그거 먹어야 돼요. 처음 먹었을 때만큼 맛있을까요? 그 다음날도 또 그거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요, 무감각해지다가 고통이 됩니다. 이제 고통이 돼요. 그게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의 한계라고요. 이 땅은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의 이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퇴색되거나 낡아지거나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날의 기쁨이 어떨까요? 엄청 좋겠죠.
근데 그게 영원토록 똑같이 계속 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낡아지거나 퇴색하지 않아요, 그 세계에서는. 와, 처음에는 엄청 천국 좋았는데 한 100년 살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그래.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좋은 거죠. 그 다음날도 처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여 뵙고 내 죄가 완전히 소멸된 감격,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 밖에 있는 영생하는 존재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시기로 작정된 분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낡아지고 점점 무뎌지고 병드는 이 세계에서 곧 벗어나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무감각과 무뎌짐과 퇴색이 없는 세계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 이런 구절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처음에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함께 계시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실 때 또 잠깐 찾아오셔서 자, 이제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그 사이의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우리가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첫째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두 개를 쓴 것 같죠.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고 모사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이거예요. 근데 기묘가 뭐냐? 이게 영어로 하면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모사라라는 건 상담가, 치유자, 카운셀러, 힐러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놀라운 상담가요, 놀라운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여보낼 때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냐? 그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냐? 상담가요, 치료자요, 해결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상담해 주시고 상담만 해 주실 뿐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듣고 계시고 듣는 거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앞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구원자라 그러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됐다. 이제 내가 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너 알아서 천국 올 때까지 잘 살아.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근심, 눌림, 고통, 상처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 우울, 숨이 안 쉬어지는 현실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여겨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현실적인 구원의 의미예요. 지옥에서 건져 나를 나중에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고쳐주신다. 또 영혼만 구원하고 영혼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치십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모든 고통과 질병, 매임, 깨어진 관계,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날이 갈수록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린 뭘 해야 되냐? 제가 늘 강조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늘 말씀드리죠. 때를 따라 돕는, 오늘 도우실 은혜가 있고 내일 또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집에 소파에 그냥 누워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요, 시은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즉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대히 자주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주시는 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서 좀 상담가요, 치유자요, 해결자로, 옛날 요즘에는 없어, 무엇인지 도와드립니다. 해결사 있잖아요. 해결사. 말 못할 고민 있으십니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뒤도 캐드리고 이런 게 해결사잖아요. 요즘에는 없어졌어.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를 어디 가서 이 병원 가도 안 된다 그러고 저 병원 가도 안 된다. 예수님 계시다니까요. 힐러, 치유자가 계세요.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돕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가십시오.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 매여 계시면 나아가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육신의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꾸 구하세요. 마음의 병과 눌림이 있으신 분, 은혜의 보좌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이거 다 죄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구합니다.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옵소서. 어떤 중독이든 매여있는 죄든 고통당하고 계신 분 있으면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현실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사업상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와 결핍도 결국 뿌리는 죄예요.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에만 있기 답답하고 지루하셔서 세상 구경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마실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셔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번째, 이 죄에서 구원하여 이 시간에 갇힌 하루하루 낡아지고 늙어가고 하루하루 소망은 퇴색되어져 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그 첫날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시고 내 필요를 알고 계시며 꼭 필요한 때에 찾아와 그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갈 때 찾아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싹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예수님 손 붙드시고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그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